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요, 넓은 곳에 세우신 하나님,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좀 복연합니다.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사다난이란 말을 이럴 때 쓰는 거구나 하는 것을 좀 알게 됐던 한 해였고, 또 저만 그랬으면 그랬을 건데 이 자리에 모인 대부분 청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뭐 마음이 아파했다, 아쉬워했다, 뭐 눈물을 흘리더라, 열받아 하더라, 뭐 이렇게 그런 말도 많이 들었었고, 또 한평생 다니던 교회를 딱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같이 못 가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부분들이 꼭 이혼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아직 뭐 첫 부인이자 마지막 부인을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이겠다. 이게 헤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내상이 오래 갈 법한데 사실은 너무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저는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상황이 조금 열이 나는 좀 상황이었는데 참 안타깝다, 그리고 측은하다, 서로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생각들을 주시는 부분들은 저만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죽음이 뭘까? 죽음. 눈 감았다가 떴는데 딴 세상인 거죠. 복잡하게 뭐 고통이 있고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주 영화를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이 성화 속에서 견인을 막 하면서 내 믿음을 지키려고 참고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에 인생이 다 돼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눈을 딱 감고 떴는데 다른 세계인 거죠. 여기서는 아들이 아버지 그러는데 뭘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이제 네 말 내가 다 들려, 내가 너한테 말을 할 수 없구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숨을 잠깐 멈추고 떴는데 딴 세상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럴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생일 축하한다고 케이크를 초를 꽂아놓고 너무 50개는 많으니까 5개만 꽂아라 등등등 하면서 생일 축하하면서 보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죽음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잠시 사는 거, 잠시. 꼭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돼 있다. 지금 있는 반지, 시계, 옷, 당근에서 산 그 외투 등등 모든 것들 여러분 다 두고 갑니다. 잠깐 눈 감고 가족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눈을 뜰 수가 없으니까. 힘이 없어 말을 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과 죽음 뒤에 소망이 없는 사람과의 삶은 너무 다르죠. 그렇죠? 저는 아들들 넥타이를 잡고 돌아가신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천도사를 처음 할 때 넥타이를 붙잡고 돌아가신 거예요. 안 맞아 이게. 야, 이런 수도 있구나.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3,000원 용돈 줬던 그 최영봉 권사님은 너무 편안하시게, 어떻게 하셨지 이번 주 못 나오실 걸 알고 지난주에 하얀 봉투에다가, 그렇죠?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3개를 넣으셔서 저를 착각했던, 한 100만 원 되겠다 그랬는데 3,000원 딱 이렇게 해서 제가 근데 그분이 다음 주 못 올 것 같아요 그랬던 분이 정말 못 오신 거예요. 그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저분은 이제 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말씀 내용을 5절을 말씀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요, 우리 아들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의 인생은 고통투성이었어요. 아들이 침상에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창칼을 들고 들어오질 않나. 그렇죠? 장인어른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겠다고 10년 동안 최소한 1,000명 이상의 군인을 데리고 따라오질 않나.
한평생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을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는 곳곳마다 다 죽음이 엄습하는 거예요. 이곳에 가면 이곳에 다윗이 와 있다고 수소가 들어가고, 저곳에 가면 저곳에 다윗이 와 있다고 고발이 되어서 있을 곳이 없었던 것이 다윗의 형편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결국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넓은 곳이라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공간적인 의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떤 뭐랄까요? 어떤 더 영적인 의미예요. 이 의미는. 예를 들면 고통에서의 해방이에요. 구속과 억압된 상태에서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질수록 뭘 느끼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 그렇죠? 아까 우리 또 서지연이가 그 울먹울먹 하면서 그런 말 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주 앞에 나가면서 있던 문제가 전혀 나한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사라진 게 아닌데 나한테 지금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넓은 곳. 이런저런 상황, 고통적인 상황, 갈등적인 상황, 시시비를 가리고 싶고 오해를 받고 상한 마음이 상해지고 서운한 마음이 가득하고 미운 마음이 가득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지금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상태로 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넓은 곳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은 고통과 어려움, 즉 제한되고 답답한 상황에서 그가 해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자유와 평안을 얻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넓은 곳에 세웠다는 이 이야기를 정신적, 정서적, 영적 자유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느 장소에서 이사 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장소에 그 환경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 환경 여건과 그 사람과 아무것도 바뀜이 없는데 내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물 교환이었지만, 그렇죠? 쭉 나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행복이었어요. 행복. 저 과거에 행복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그러려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술을 드시니까 늘 술주정을 하는 거예요. 어린 영식은 그게 무서워서 저보다 4살 많은 동식이와 함께 저 구석에 앉아서 벌벌 떨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동생 영미, 그렇죠? 62, 66, 68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굉장히 어두웠어요,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엔 또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집 쨍그랑, 내일은 저 뒷집 와장창, 또 이집에서는 야 이놈아, 야 이년아 이러면서 수색동 산 30번지 그냥 온통 그냥 시끌벅적한 곳에 자랐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사나운 거예요, 이게. 사납다 보니까 생각도 사나운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뭐가 안 맞으면 빈정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평안한 마음 가지고 좀 이렇게 웃으면서 갈 수 있는데 뭔가가 독살 맞는 이 마음에 도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항상 그래요. 최 씨지? 예. 최 씨한테는 풀이 안 난다나?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저는 지금 그 모든 상황을 제가 넘으려고 넘은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넓은 곳에 제가 와 있더라고요. 수색동 저 산 30번이 살던 어린아이가 산에 올라가서 아카시 하나 따먹고 철탑에 올라가고 수색동과 상암동을 그 한강을 바라보던 그 어린 꼬맹이가 어느 순간에 세계복음화를 꿈을 꾸고 민족복음화를 꿈을 꾸고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살릴까 그런 마음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모습으로 성장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넓은 곳에 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가 앞으로 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를 넘었던 것처럼 그때 또 오늘 넘었던 이 답이 그때 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때 이 경험을 했으니까 쉽게 넘을 것 같냐? 아니요. 또 그때 죽인의 산에 막 또 그럴 거예요. 그 순간 또 넘는 거예요. 그래 가면서 우리가
견인되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한 번도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향해서 이건 정말로 만족할 만큼의 영광되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하겠지만 결국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거룩한 모습으로 이끌고 나갈 것임을 우리 모두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고통에서 해방도 있지만 상황에서의 해방이에요. 갈등 상황, 갈등의 어떤 그런 환경들, 그리고 어려움들, 그 속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셨기 때문에 넓은 곳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도하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아까 우리 서장로님이 저한테 뭘 딱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알려주셔서 로고를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로고를 저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로고였습니다. 딱 이렇게 보고서 이게 뭐야? 이게 월계수야? 털 아니야 이거? 뭐 그런 거지. 이런 느낌? 그러면서 야 이것뿐입니까? 지난주 우리 유승원 권사님 68세를 알고 있는데 제가 그분이 저거 와가지고 설명을 다 보내왔어요. 또 이렇게 이번 주 유빈이가 또 보내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포토샵을 배웠다. 포토샵. 야 대단한 거겠다. 딱 펴보고서 이거 뭐야? 그런 그림도 있었어요. 아이디어 좋다. 아이디어. 그러나 구현에 문제가 있다. 좀 이렇게 그런 등등. 뭐 우리 하은이도 보내고 한이가 보냈나? 이은이가 보냈나? 뭐 보내고 뭐 진리도 보내고 대현이도 보내고 뭐 도원이 뭐 무슨 한편에 정물화 같기도 하고 풍경 같기도 하고 보내왔길래 탈락시켰는데요. 어쨌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청년들이 교인들이 이렇게 애를 쓰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걸 보내줍니까? 그렇죠? 여러분 행복이 없으면요 이런 거 못합니다. 지긋지긋한데 언제 이거 그리고 앉았냐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많은 갈등과 어떤 그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해방하여서 넓은 곳에 이미 우리를 갖다 두셨구나. 이게 탁 가슴이 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이정순 장로님 제가 그 옆에 몇 번 막 달려갔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마음이 타는지. 여기서 쓰러질 이유가 없는데 여기서 쓰러지시면 반칙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아니 장로님 없어서 제가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니 같이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건데 여기서 이분을 데려가시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상황 자체가 이제. 안 돌아가실 줄 알았지만 이 상황이 너무 시급하니까 이게. 화도 나고 이게. 근데 지금은 웃음밖에 안 나는 거죠, 이제. 어이가 없어 웃음 나는 게 아니라 역시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넓은 곳에 우리를 옮기셨구나. 여러분, 장로님이 이런 곽주시 안에 낙서하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카페에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많은 얘기가 써져 있습니다. 그거 갑오 삼아야 돼, 갑오. 하나님께서 영광의 복음교회를 그런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시죠. 개척을 앞둔 조금 나이가 있는 목사하고 사모가 6월 달부터 땀 펄펄 흘리면서 교회를 찾아서 여기저기 다닐 때 쉽지 않거든요. 아이들에게 할 말이 안 할 말이 또 있잖아요. 이제 또 엄마 아빠로서 책임을 감당해야 될 부분을 다 아이들에게 말할 수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딱 하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물론 그때 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넘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 되도록 만드셨구나. 다 끄집어내가지고 넓은 한 곳에 모이게 하셨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해방케 하시고 갈등 상황에서 해방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셔서 성화의 과정으로 구원의 완성점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 이해를 할 때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넓은 곳에 세우셨구나. 애굽에서 인도해 내갔고요. 결국은 광야에 서게 했는데 이 광야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분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엉망진창이었지만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떠나게 했을 때는 어떤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개척 초기에 얼마나 부르심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습니까? 계속. 그렇죠?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셨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9주, 10주까지는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한지 기억이 안 난다고요.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거 들어봐요. 그때 그랬구나. 놀라운 건 그때 썼던 원고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원고도.
8주, 9주 정도 원고가 없어졌어. 하필이면 그때 거야, 그게. 제가 듣고서 다시 듣는 거죠.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저는 말씀을 목회자가 스스로 연구하고 묵상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또 다른 신비주의를 낳는 경향성이 있을까 봐. 그렇죠? 그런 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성도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깜짝 놀래요. 어떻게 무서워요, 그거. 왜냐면은 요한계시록을 책 읽는다는 분 만나면 저 무서워요. 왜? 경험했던 바 대부분 덕길로 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분들 제가 무서워요. 물론 주관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죠. 그걸 객관화하면서 그것이 믿음 있고 능력 있는 자로 평가가 되고 그런 믿음을 따라갈까봐 저는 참 경계합니다. 그렇죠? 한경직 목사님 교회에 있던 우리 박조준 목사님 아십니까? 박조준. 그 갈보리 교회, 그다음에 영락교회 담임하셨다가 이제 갈보리에 개척하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90세가 넘으셨을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웨이크의 대표십니다. 본인은 한 번도 하나님이 조준아 이렇게 해서 말씀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성경을 보는 너무 괴로운 거야. 뭔 뜻인지 몰라서. 너무 일가가 바쁘고 성경 보기가 바빠서 성경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아주 고통 끝에 설교를 매번 준비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은혜라는 말을 하시는데 그 이해가 갔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목회자가 그냥 밥 먹다가 만화 보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아이디어 몇 개 해가지고 챗GPT 돌려가지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목회자 같다면 회개하셔야 되고. 여러분,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면서 여러분 텔레비 보고 쉴 때 목사는 그 시간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 새벽 말씀 준비 또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회자가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구나. 이렇구나.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넓은 곳으로 나갔고, 모세는 어떻게 넓은 곳으로 나갔으며, 다윗은 어떻게 넓은 곳으로 나갔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고 갈등했습니다. 그냥 감사한 내용들을 할까? 그렇죠? 한 주간 내내. 지금은 또 신년 예배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모든 인물들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넓은 곳에 나갔다는 장면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져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갑자기 죽어버리고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계획 가지고 길을 막 가는데 자녀가 따라가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느 길을 갈지 모르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하다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려고 그렇게 의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해봐야 익숙한 자기 집 정도, 아비집이나 친척집, 본토 그 정도에서만 살아가려고 한평생 생각했던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익숙한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세요. 아버지를 통해서 어떤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그 길을 떠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약속의 땅을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얼마나 가정이 불안할까요? 그렇죠? 아이들이 어리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이번에 항공기가 벌어진 그 일들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정말 애도하고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 딸이 내 사위가 저 좋은 날에 겨우겨우 시간이 나와서 여행 갔다 오다가 이런 일 당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갈 바를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넓은 곳으로 가야 될 것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니까 15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를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의 삶은 좁은 지방, 그냥 아브라함 가문의 이야기로 끝난 이야기인데 결국 그 아브라함이 인류를 구원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일이 벌어져요. 그냥 데라의 아들, 그 정도에 그 정도. 그 정도인데 그 아브라함을 언약을 주시고 모든 믿음의 조상, 믿음의 1번으로 아브라함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갈 바를 잊어버리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로 삶이 우왕좌왕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으로 넓은 곳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고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출현하게 되는 넓은 곳으로 인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억압에서, 포로에서, 노예에서 가나안을 향하는 발걸음으로 넓은 곳으로 인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민족들을 사랑했어요.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집트의 어떤 폭정 속에서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죽이고 한평생 40년간 광야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간 광야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사람이 몰골이 아니에요. 면도 했겠습니까? 수염이 나서 꼬여가지고 더 이상 면도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것이고, 모락바람이 부니까 이 뭡니까? 이 땀구멍에는 뭐죠 그거? 블랙 뭐라 그래 그걸? 블랙헤드가 새카맣게 있었을 것이고, 코털이 나와가지고 이 턱털과 이 꼬여가지고 뭐 엉망진창했을 거고, 눈은 빨갰을 것이고. 왜? 아까 노숙을 하니까. 어떤 삶이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신분이 불안하고. 이런 상태에서 모세가 어떤 생각과 어떤 자존감과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직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직업인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삶의 스타일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청년들이 가능한 한 좋은 직장 가려고 애를 쓰세요. 그게 아니면 좋은 직장 갈 수 있는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죠. 준비를. 지금 청년 때 돈 많이 버는 거 좋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뭐하고 살지를 달란트를 발견도 하고 어학 훈련도 좀 하고 전문성도 개발하고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 부분들을 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혹 원하는 만큼 안 된다 하더라도 그곳에 가봐야 그냥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 좋은 회사 가면요 빨리 나옵니다. 빨리. 우리 박배사님 좋은 회사 들어갔는데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퇴직 일찍 시키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가장 편한 거,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뭐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어요. 뭘 만지는 것도 좋아. 저는 제조업이 좋아요. 제조업. 뭘 만드는 걸 좋아해요. 만드는 거. 항상 만드는 거 하면은 기쁘고 뭔가를 만들면 성취감도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 만드는 거를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조직화하고 조직이 계속 계몽이 되어지고 조직이 계속 부흥이 되어지고 조직이 계속 부양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쓰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여러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서 넓은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 노력해도 안 되는 때가 옵니다. 그렇죠? 그럼 모세는 포로와 노예 상태에서 억압 상태에서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가나안을 향하는 넓은 길에 들어서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마음의 간절함이 커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낸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들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이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 상처가 있습니까? 혹시 자존감이 낮습니까? 청년들은 대부분 여기 문제 다 빠져 있거든요. 멀쩡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한양대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여직원인데 발목이 두껍다는 거예요. 치마를 안 입는 거예요. 치마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아는 분입니다. 근데 왜 치마를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막 웃고 말았어요. 남의 고민 얘기했는데. 좀 발목이 두꺼워서 치마 안 입어 그러는데 빵 터져갖고 심각하다고 말하는데 난 웃음이 나는 거죠. 이렇게 막. 그 예의가 아닌데 이렇게. 스스로 본인만이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내 문제라고요. 여러분, 그거 걔도 안 물어가요. 걔도 안 물어가요. 그 고민. 그런데 뭐 매여가지고 막 계속 그냥 나는 아니라고 막 그러고 있고 혼자 막 갈등하고 혼자 막 그냥 한강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그것이 실제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넓은 곳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넓은 곳 하세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지금 시대가 너무 여러분 핸드폰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그동안. 네? 온 세계를 다 갈 수 있고 별걸 다 할 수 있고. 대학생들은 AI 많이 이용하세요. AI 많이 이용해서 학업에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시간이 좀 많이 가세요. 우리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정말 고난이 많았고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왕에 쫓기면서 10년 이상을 도망다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 2명이, 청소년 2명이, 초등학교 3명이 날 죽인다고 따라다니면 얼마나 힘들까요?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1000명 이상의 군인을 데리고 한 사람을 잡으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공권력을 가지고, 그렇죠? 나를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게 뭐냔 말이야 이게. 결국은 다윗의 그 왕권이 오실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많은 시를 썼어요. 예를 들면 동굴 속에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수렁에 빠졌습니다. 등등등의 시편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난에 대한 시편이 다윗이 제일 많아요. 근데 다윗이 가장 강력한 왕으로서 역사서에서 나오는 등장하는 모든 21명의 11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왕으로 여김받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넓은 곳으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1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상 18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지금 사울이 창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 죽이겠다고. 겨우겨우 아슬아슬하게 2번을 피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 누가 다윗을 위할 수 있었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사무엘하 22장 20절 말씀 본문 있나요? 사무엘하 2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결국은 뭐냐?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대요. 고난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가 그렇게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 죽일라 이러고 또 화병나 죽는다니까요. 그 사람이 문제. 여러분 운전하다가 누가 차를 딱 껴들어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김강렬 회장님 어떻게 합니까? 차가 딱 들어왔어. 위험했어요. 빵빵 이렇게. 박별사님은 네? LI. 임준호 장로님. 아이씨. 이영학 수사님. 강도가 심해지고 있네. 저는 그냥 가만히, 보통 다 가만히 있어요. 요즘 현사모가 근데 무서워. 아이, 저런, 씨. 운전을 내가 하는데, 운전을 내가 놀래고, 욕은 내가 먹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그 안에서 욕을 해봐야, 욕 듣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그놈은 못 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놈 죽이려면 살리려면 막 해봐도, 그놈 모른다니까? 내가 계속 그 생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견뎌나가는 거예요. 견인. 영화전의 견인이라고, 견인. 거룩한 삶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삶이 견인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결국은 인도하실 거예요.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눈을 감았다가 뜨니까 딴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럼 죽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죽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죽는다. 누구나 죽지만 잠깐 우리는 눈을 감았다 뜨면 딴 세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편 18장 19절 말씀 보니까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시편 31장 8절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계속 다윗은 뭘 말하고 있냐면 넓은 곳에 세웠다. 이 세 개가 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른 데 안 나와 있는 말이에요. 다윗은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고난과 과정들을 통해서 신앙의 넓은 지평으로, 넓은 영적인 세계로, 넓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복음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모세는 해방으로, 다윗은 인내와 믿음 속에서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의 삶을 너무 삶이 좁아지고 너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이 복음에 이끌려서 나가는 모든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좁은 길이 고난으로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사용해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믿음은 담아두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이 믿음은 그냥 한평생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의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 한 해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 좋겠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설교하는 사이에 12시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도하시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복음 전하는 것들이 목표가 되어서 성도들이 행복해지지 않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지? 왜 이렇게 1000명, 2000명 영접을 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대학에서 월화수목금 이것저것 사역을 하고 이런저런 학교에 다니고 서울에 있는 뭐 중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막 서경대, 한성대 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21년 반을 달려왔는데 왜 갈수록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거칠어지지? 그런 생각인 거죠. 왜 복음이 뛴 만큼 행복을 안다고 하고 왜 이렇게 복음이 나한테 이렇게 힘들지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래도 충성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역적인 목표만 있지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고 뭔가가 한 놈만 걸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진리와 복음 이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상대방들을 때려잡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얻게 된 그 결론이 신앙생활이 내가 없구나. 경주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한편에서는 믿으면 복 준다 그러니까 믿으면 자녀들 잘 되게 준다 그러니까 막 우리 후대 무조건 후대 그다음 발판이고 아니요. 우린 다 발판이면서 우린 다 후대면서 우린 다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는 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자체를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렇죠? 여러분 교회와 사람은 수단으로 쓰면 안 돼요. 그냥 막 쓰다가 버린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면 탕자의 비유가 불가능한 것이고 한편의 강도가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저런 환경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이루시고 넓은 곳으로 우리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인도하셨음을 믿고 새해에도 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서로 알아가면서 특별히 교회에 지쳐있는 많은 분들 사역에 지쳐있는 많은 분들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 가지고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더 이상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는 말 있잖아요.
그래도 우린 복음을 전하잖아. 이런 말들. 그래도 우리는 기존교하고 다르잖아. 이런 말들. 우리가 언약이 있잖아.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과정임을 이해하시고, 삶의 작은 부분이랄지, 또 너무 작은 것에 매여서 넓은 곳으로 인도받는 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저는 잘 안 쓰는 말이 있어요. 쓰임받자는 말 잘 안 합니다. 쓰임받자는 말. 그리고 그릇이란 말 잘 안 써요. 장로님은 그릇을 많이 쓰시는데 그거 안 씁니다. 왜냐면 그릇이 어디 있죠? 그릇이 어디 있긴. 믿음이지 그거는. 이게 우리가 준비되면 크게 쓰냐?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그거. 하나님 쓰시면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쓰임받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가 살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한 번, 두 번 믿음을 드리면서 말씀을 또 담아가고, 우리 아까 윤재 성도가 말했던 것처럼 처음이지만 저분에게 말씀을 맞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제 말이 좀 어려운 면이 많고 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넓은 곳으로 하나님을 오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넘었던 그 고난의 어떤 그런 발걸음들이 신앙생활의 큰 토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 복잡한 과정을 다 넘어서 지금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하다고 울먹울먹이는 우리 모습들이 서로 보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새해에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드릴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런 교회로 인도받도록 저 또한 애를 쓰고 그렇게 인도받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립시다.